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예요. 정말로 목회하면서 이 비유로 이 설교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갖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성경이 말한 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첫째는 주인의 재산을 축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를 위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어느 사람이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시킵니다. 80석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는데 이 청지기가 문서를 위조하죠. 50석으로 바꿔버려요. 이거 틀림없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서 위조가 잘못된 거죠. 또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위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2023년 12월 17일 이쯤 돼서 이제 이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시간쯤 돼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옳지 못한 청지기다, 정의를 내렸어요. 규정을 내렸어요. 예수님 한 번도 이 청지기가 올바른 청지기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칭찬했느냐?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내 재산을 축내고 있다. 너 내 재산을 불리면 불렸지 너 어떻게 축내고 있냐? 너 더 이상 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 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낸 거죠. 그때 이 청지기가 주인님, 나 주인님 재산 축낸 적 없는데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 주인님 재산을 한 번도 축낸 적이 없습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네가 내 재산을 축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청지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은 뭐 은행하고 관계가 있어갖고 제가 인감증명을 몇 장을 동사무소 가서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본인이 꼭 가서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2장을 띄었는데 뭐 한 장에 600원인지 400원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2장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뭐 1,200원 혹은 800원을 달라 뭐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2장을 제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감증명서 2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600원이면 1,200원이라면 제가 2,000원을 냈으면은 제가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8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 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툭 쳐다보니 왜 서 있어요 거기?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2,000원 내지 않았냐 거스름돈 받으려고 서 있다.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자기 서랍을 여는 거야. 서랍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 틀림없이 받은 게 있거든. 그냥 그러더니 800원 주더라고. 그럼 그때 이분이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없어, 한마디. 그냥 돈 주고 가라 이거지. 그래서 조용히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말이야. 자기 잘못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이 사회구나 말이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느 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 살면서 우리 자신이나 남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거의 실종된 사회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기가 힘든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쌌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그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줘요. 세례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례가 세례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권력자인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세례를 안 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누가 너에게 임하는 임박한 이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 야단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봅시다.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는 아시다시피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점령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아시리아가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동족을 점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싫으니까 요바로 해안가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탄 배가 큰 풍랑이 임하는 거야. 엄청난 풍랑이 임하는 거예요. 풍랑이 임하더니 이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거죠.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이 나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 나보러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이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해서 3일 3야를 지나게 됐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라고는 땅에서 요나를 갖다 토해내게 하죠. 그 요나가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육지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들어있게 된 거죠.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들 사울왕의 실패가 뭡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이면서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아말렉 왕 아각도 몰래 살려두고 또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숨겨뒀단 말이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니 왜 아각을 살려뒀냐 말이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냐. 또 왜 어째서 당신은 이 양과 이 살찐 소를 갖다가 숨겨뒀냐.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말하기를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숨겨뒀다.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건드리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다윗이 내가 죄인이다. 눈물 뿌려가며 회개할 때 그 베개가 썩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들어서서 훌륭한 왕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말이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용서받고 성령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 그 단어를 건너뛰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지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내가 잘 이가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맡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 생명도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생명도 놓고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건강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건강하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인생 청직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한들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재물을 오래 가지고 있겠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떠날 때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컥하고 그러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한 86세를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80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이 장례를 치르는 날 저희 어머니 형제가 딱 둘밖에 없는데 어머니 동생이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저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이모께서 막 울면서 하는 것이 언니 적어도 엄마만큼은 살아야지 왜 빨리 가?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 너무 울컥했어요. 아니 왜 어머니 이 의료 좋은 의학 의술 기술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 말이지. 좀 더 사셔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이모가 친정엄마만큼 살아야지 말이지. 그것도 못 살고 왜 이렇게 가시냐고. 막 우니까 저도 막 슬펐어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86을 살았다고 그 딸이 86을 살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떠날 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 아닙니까? 필립 2세가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헬라 왕인데 필립이 자기 신 한 명을 딱 세웠어요. 그러고 말하기를 자네는 나를 아침에 볼 때마다 뭐 대왕님이여 만수부강하십시오.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이에요. 무슨 만수부강. 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대왕님 죽으시는 것을 아십시오. 이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만수부강 소리가 아니라 당신 죽는다는 걸 아십시오. 이 얘기를 신한테 들었어요. 일부러 시켰어요. 넌 나 만나면 그 얘기하라고. 그래서 끝날 날을 예비하는, 그것을 끝날 날을 생각하는 이러한 왕으로 필립 2세가 살아간 거죠. 여러분 2023년 보름도 안 남았다고. 오늘 17일이니까 14일 지나면은 2023년 끝나. 보름도 안 남았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끝이 있는, 내놓을 때가 있는, 내려놓을 때가 있는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소위 말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는 지혜 있게 일을 했느냐? 나머지 기간을 최선을 다한 거야. 너 해고야. 너 이제 그만둬야 돼. 그리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이 청지기는 뒷짐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가 뭡니까? 그 비유가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갔습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이면 끝이 나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끝이 났어. 주인이 5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을 해. 근데 5시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근데 하루 일당이 한 대 내는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 내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들어오는데 불만이 컸어. 아니, 왜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한테 한 대는 줍니까?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왜 한 대는 줍니까? 주인이만 내가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루에 한 대는 주기로 약속.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말이야. 아무 말 못하죠.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것이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 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 1시간밖에 일하는 늦게 들어온 포도원 농부를 우리 주인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앞으로 14일이 중요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끝나기 전 때까지.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김종준 박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잖아요. 폐결핵 4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산 수용소에서 이 폐결핵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6개월 뒤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자기 한 일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은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살 동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대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밤에 다 잘 때 일어나서 폐결핵 환자들이 이 이불 갖다 걷어찬 것들을 다 이불을 다시 씌워줍니다. 전부 다 방에 돌아가면서 이불을 씌워줘요. 그리고 폐결핵 환자들의 가래침 받는 그릇을 청소하기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그 가래침에 폐결핵 균이 쌓였다고. 그런데 이 김 박사님은 그 그릇을 다 모아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밤에 다 갖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간다. 그래 6개월이 됐어요. 가셔야 되잖아. 6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가셨어. 밥맛이 더 좋아. 점점 살이 쪄. 이분이 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마산 요양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과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저희들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글쎄 좀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분을 알 수 있는데, 이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 그래서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삼각산에서 이같이 신유 집회를 하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권사님이 꿈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지낼 집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개들이 지내는 집처럼 형편없는 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어째서 내 집이 이럴까? 이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 우리나라의 아무개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데 그 목사님 아십니까? 난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분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교회에 바치고 이러면서 이 집회를 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2023년도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